오늘 있었던 이 말씀은 아주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것도 그 얘기야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죄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었던 것은 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오직 구원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이 기본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를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서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 3장 1절부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유대계 크리스찬들과 헬라계 크리스찬들 중에서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했던 말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하게 유대인에는 헬라인들에 비해서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아니다도 아니고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히 나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우리의 나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테인데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이야기는 바울도 포함되지만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 유대인들도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말씀을 한 그 다음부터 10절에서 18절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밑에 각주를 보시면 10절 밑에는 니은 되어 있고 니은 되어 있으면 그 밑에 시편 14편 1절 이하라고 되어 있고 또 13절 앞에는 디귿되어 있고 각주에 보시면 각 성경책에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 밑에 시편 5편 9절 그 다음에 리을에는 시편 140편 3절 미음에는 시편 10편 7절 비읍에는 이사야서 59장 7절 시옷에는 시편 36편 1절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모아서 한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텍스트 본문을 이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보면 글자 그대로 이것에 나열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이 부분에서 취하고 저 부분에서 취하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무작위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제의용으로, 그러니까 예배용으로 사용했던 시편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이라고 있습니다. 교동문을 보면 성경 구절들 여러 가지를 부분해서 집례자와 회중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거에는 한 통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본문들을 섞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추정컨대 이 10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예전용 기도문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라고 했던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구체적으로 이 병행 구문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10절에 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전체 선언문은 사실은 전도서 7장 20절에 있었던 말씀을 반영한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똑같은 말이 53편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전체 선언은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1절과 12절은 인류 전체 그리고 각 사람의 전 인격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죄는 이렇습니다. 전 인류와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죄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자가 없다는 죄입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죄입니다. 세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전 인류가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제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율법이 구체적인 행함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 구체적인 행위를 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고 믿었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율법도 당연히 그 모든 것도 행함을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중간적인 형태로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구체적으로 율법이 구체적인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3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는 목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입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입을 통한 죄, 그리고 15절은 발을 통한 죄, 그리고 18절에는 눈을 통한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과 마음만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구멍을 통해서 짓는 죄, 그리고 혀를 통해서 짓는 죄, 입술을 통해서 짓는 죄, 그리고 입과 발과 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의외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오랫동안 신앙과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무교를 하다가 아니면 불교에 있다가 아니면 유교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높은 지위를 하고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굉장히 점잖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 뿐이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교회를 오시면 그래 교회에는 좋은 말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앉아있으면 정말 나쁜 얘기 안 하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95년도, 96년도에 인도에 회사에서 파견을 받아서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인도는 굉장히 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뉴델리에서 한인들이 많아봤자 아이들까지 다 쳐봐다 200명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도 그 교회를 다녔고 한인교회에 다니다 보면 처음 인도 땅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국 사람이 적다 보니까 무엇인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정착해서 집을 구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한인교회를 가야지만 그런 일을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거기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불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불교를 다니시는 교회를 먼저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이 불교 뉴델리에도 불교가 있긴 있지만 정기적으로 모이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는 교회이기 때문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괜찮아요. 뭐 교회에서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착하고 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오면 예배 끝나고 점심을 김치도 주고 또 비빔밥도 주고 그러니까 간만에 정말 한국 음식도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주위에 보면 정말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는 그래 그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있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그렇게 내가 죽을 정도로 죄인인가?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것을 강탈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폭행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살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니면 커다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갑자기 내 눈앞에서 어릴 때부터 지나왔던 것이 모든 것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내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죄를 고백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고 많은 선행을 하셨던 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절대자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죄의 문제만큼은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만큼 과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우리를 기본으로 돌려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더 멀리 나갔다 하더라도 출발점부터 각도가 벌어졌다면 도착점에 꼴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끝까지 산 사람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산 사람이다. 지금 당장 세상이 풀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곧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19절 율법을 이야기하고 20절에도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절에 다시 한번 율법을 이야기하고 21절에 율법을 다시 한번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곧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25절에도 믿음, 그리고 또 26절에도 믿음, 27절에도 믿음, 28절에도 믿음, 29절에도 30절에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라고 하면서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에서 굳게 잡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폐기할 수 없고 오히려 믿음을 잡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게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 노모스라고 하면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할 때 이 율법도 노모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세 오경 토라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있는 선지자들에는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예언서들을 이야기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 노모스라고는 토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19절에 있는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땐 이 율법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넓게 확대된 의미의 생활 법칙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규정, 할례 규정,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
노모스라고 할 때 이 노모스는 율법은 법이라고 우리는 많이 번역을 하는데 똑같은 노모스지만 율법이라기보다도 법이라고 번역하는데 믿음의 법 할 때도 마찬가지로 노모스를 씁니다. 즉 대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율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원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원칙 안에 있는 작은 원칙, 율법이 패하지 않고 커다란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율법에 의해서,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굳게 세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지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예배 시간마다 매번 고백했던 그것,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우리들이,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서 중요한 게 외에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라는 이 말은 율법이 있고 그 밖에 율법 외에 다른 법,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라는 원어로는 코리스입니다.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과는 관계없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에서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실어놨습니다.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번역을 했던 것인데 특히 구약은 이 공동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공동 번역은 이 표준세 번역보다는 의역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직역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직역 차원에서는 표준세 번역이 훨씬 번역이 잘 돼 있지만 의역 차원에서는 공동 번역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한국말에는 오히려 아름답게 번역한 걸로는 공동 번역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공동번역 로마서 3장 21절.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코리스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라고 표현합니다. 값없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priceless입니다. priceless는 건 price, 값 더하기 리스, 없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없다라는 것은 무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값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이 바로 프라이스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어. 값을 매긴다면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공짜로 값 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눌려 있었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25절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본 척 하셨다는 겁니다. 지나쳐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 거룩한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원어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사실은 이 힐라스테리온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성전에서 대속제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에 가면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이 언약궤를 덮는 것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이야기하고 이 덮개는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한 번에 속죄를 시킬 때 뿌리는 그 피가 뿌려지는 장소가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모든 것이 간과하시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공표를 하셨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성전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속량이라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였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엔 헤롯 대왕 성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헤롯 대왕 성전에서는 여전히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속죄소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라기를 보면 그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는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는 예언이 끝쳤고 새로운 예언이 나타난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보면 이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말라기서는 전체적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할 때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하면서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주어졌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고 사람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1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때 제2성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을 때라고 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구하는 바 주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아직 임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
6절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2장 1절에도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아직 주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장 말라기 1장입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섬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 안 받으실 것 뻔한데 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번거롭다.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11조를 내? 라고 해서 11조 얘기가 말라기에 들어간 겁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게 말라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헤롯 대왕 성전까지도 이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 성전은 이 제2성전 때의 것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축구장만큼 확장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로마 사람들과 정치적 연합을 하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마치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세워서 신적 권위를 잇고 통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해서 자기의 권위를 삼기 위해서 한 정치적 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제는 말라기 때 그 간절히 바라던 사건이 이제 와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림자 같았던 것, 수건을 덮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 율법이 거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드디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써 그 화목제물로 세워진 그 위에 드려져야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다시금 임하셨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그 법칙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은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임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서는 날 마치 바울이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이고 신앙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나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떠나서는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나서는 사실은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직접 세우신 법칙, 세우신 율법, 믿음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는 다른 어떠한 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미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그 죄 문제 알아.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또 해? 라고 하기보다도 오늘도 내가 지었던 죄,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더 찾지 않았던 죄, 그리고 내 입술로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그 위에 우리도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어 라고 무시하는 그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만큼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법,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해방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